2023년 4월 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5번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금요일로 또 선포하고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야 할 텐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을 또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후반부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법정에서 연속해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국 식민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로부터 사형의 집행이 정광석화와 같이 진행이 되었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조롱과 희롱과 또 폭력에 노출된 채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당신께서 매달리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시는 가운데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는 것은 한 낮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낮에는 태양의 빛이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둠이 온 땅에 임한 그때에 하늘을 향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듯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각자 자기식대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자 어떤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희롱을 이어가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죽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저 매달리신 십자가 매달린 예수를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신 이후에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모아놓는, 시신을 모아놓는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죽은 자가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살아난 육체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둠이 임하고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신 이후에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온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리는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백부장과 그의 통솔하에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육체를 처음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의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일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할 때 찢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휘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당신의 백성 된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자기 백성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걸 태우면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조심조심 살피고 또 살피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조심조심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조심조심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대제사장과 만날 때에도 성소의 휘장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은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이 휘장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휘장은 아무도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휘장을 찢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두껍게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 휘장이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거쳐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너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사라졌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고대하시는 일이었고, 이 고대하시는 일이 드디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자기 백성된 우리와 풍성하게 교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예수의 죽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순간을 기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충분한 교제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할 때 엄한 곳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말 못할 고민 또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고, 내 소망과 바람 또한 자유롭게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니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던 자들이에요. 홍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어서 마치 왕의 모습을 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낄낄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낄낄대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래서 고백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백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복음은 이토록 어떤 한 사람의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변화된 그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아무리 예수를 대적하는 자 또한 이 복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이 순간 변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를 부인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한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될 그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위대함을 굳게 묵상하면서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